7월 17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도 받게 해주세요. 또 여름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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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선생님이 요즘 수련회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번 수련회 때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알아요? 네. 목사님 노래하고 기타 치실 건데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곡 할 때 이걸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네, 오늘 곡이 목사님이 부르실 곡이에요. 첫 번째 곡 You Still Love Me. 여러분 처음 들으셔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 곡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떼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를 잘 끝내자, 우리 수련회를 잘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여전히 늘 계시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함성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나를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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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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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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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도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못하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노래 가사처럼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어떤 그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는 항상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사탄에게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그 강한 성령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하나님 나의 구주시며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나 성경책 없어요. 갖다 주세요. 오빠가 안 챙겨줬어? 알았어. 하느미한테 뭐라 할게.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오늘은 제가 힘이 없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실 월 계획표 상으로는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쭉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다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려면 점심시간은 돼야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9절에서 21절 이 3절 또 보도록 할게요. 나눈 이유는 이런 거죠. 본문이 어렵다. 본문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쭉 15절에서 21절 단 6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려면 1시간 반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 어렵냐면 자세히 한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곱씹고 곱씹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 단어와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할 것인지 살펴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할 것인지를 살펴보라.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냐면 갑자기 또 사람으로 들어가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할 것을 그러므로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야 어떤 게 지혜 있는 것이며 어떤 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어떤 게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임지혜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 지혜 사전적 의미로는 첫 번째가 이래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놀랍게도 국어사전 세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지혜가 사전에 세 번째 의미로는. 자, 쉽게 일반적으로는 판단력이 좋고 현명하다. 그리고 얘가 참 똑똑하다. 누가 봐도 얘는 현명하고 판단력이 좋고 막 뛰어나. 정신적으로도 뛰어나고 뭔가 아는 것도 많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월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할 것인지를 살펴봐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어떤 게 지혜 있는 자고 어떤 게 지혜 없는 자인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때를 살필 줄 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자를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력이 좋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현명하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가 속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속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지금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아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말씀에 악하다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앗으로 인해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나무들이 끊임없이 자라나 있고 이 사단의 나무들 가운데서는 사단이 심어놓은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불평, 분냄, 화내는 거, 그리고 서로 당짓는 거, 싸우는 거, 갈라서는 거, 그 모든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말일까 도대체? 지나간 세월 하면 우린 과거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을 읽지 말았어야 됐는데 읽는 순간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것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했나? 현대어 성경 보고 NIV 보고 뭐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주석 보고 찾아봤더니 이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오늘 1시간은 그냥 지나가겠구나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무슨 시간표를 딱 정해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들 고3들 지금 타임테이블대로 딱딱딱딱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뭐 자율학습하고 뭐 공부하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거를 시간을 아낀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듣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과거가 돼버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17절 어렵지만 그냥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도대체 목사님, 세월을 아끼며 시대가 악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며 순간순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어지는 선한 일이 어떠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인지, 이 선한 일이라는 이 개념도 좀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일단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없다고 일단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은 이미 사단이 그 오래전 옛날 심어놓은 원죄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만 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그 행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아주 모범적인 청소년부, 준행교회 청소년부 학생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으로부터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그 선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로 17절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수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은 선한 것인가요? 선한 것일 수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면 선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어찌 되었던 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집에서 예배드린 그 순간일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연결되어만 있다면 공간, 어떤 것, 시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선한 것을 맺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그 자세와 태도로부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지금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비록 나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그 자세와 태도를 보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자녀와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가?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찌하길 바라시나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죠? 묻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은 제가 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그것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난 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에? 악한 이 시대와 사단이 뿌려놓은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휩싸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지라도, 그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갈지라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지라도, 그가 맺어내는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이 맺어내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가 대학 가서 기뻐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술 취하지 말래요, 갑자기.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바울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의 문화는 그냥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만 크면 그냥 누구나 다 술을 마실 수 있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시대 문화는 고린도 교회 문화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 이 지중해 해안가 연안을 끼고 있는 이 로마의 도시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타락했어요. 누구나 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술집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누구나 다 그들이 세워놓은 성전에 들어가면,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면 남창이 있었어요. 어린 남자애들, 관계를 맺는 거죠. 게이들. 근데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 가면 여신도가 2,000명, 3,0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럼 예배드리러 가면 걔네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관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의 신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단이 심겨놓은 이 대한민국의 시대, 이 문화,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은 그와는 좀 덜 합니까? 물에 발만 담궜든 전체 머리까지 잠겼든 그는 물에 담겨진 상태예요. 물에 담겨졌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목만 담궜든 여러분들이 머리 끝까지 잠수를 했던 상관없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 나는 속해 있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니, 여러분들은 각 시대마다 여러분들 그 나이대마다 타락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엇이 이 10대 문화 가운데 나를 타락시키고 있고 무엇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걸 모든 걸 이길 수 있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 이 모든 악한 타락해가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의 10대, 그 20대 여러분들의 그 문화 가운데 악한 것을 분별하되 그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풀이하면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낭비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간을 막 허비하면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으면 뭔가를 방탕하게 된대요. 낭비하게 된대요. 무엇을 낭비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있고 차남이, 둘째가 있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내 재산 반 나한테 물려줄 거 다 땡겨줘. 4천만 땡겨줘. 이런 것처럼 그냥 다 땡겨줘. 그래서 아빠가 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방탕이 동일하게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시대 가운데, 그 헬라 문화 시대 가운데 그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을까요? 술집 갔겠죠. 여자 만났겠죠. 막 돈 물쓰듯이 썼겠죠. 그리고 다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여기서 성경은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탕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낭비했다는 뜻이냐면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쉽게 말해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낭비했다?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는 그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사단이 주는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한 주에 한 번 빠지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묻는 그 자세와 태도가 없이 어느 자리 어느 공간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낭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방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하래요.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 그 어떠한 그 지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공부할지라도, 학교에 갈지라도,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뱉은 말이 성령의 열매에 속한 말인가요? 사단이 주는 육체의 열매에 속해진 것인가요? 라는 걸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지혜로운 자에 속하게 되죠. 그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방탕한 것이며 그것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놓치는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이끄시도록 하라. 성령님이 너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된 너희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주저앉은 자여 매 순간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는 기회를 포착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도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 주어지고 있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충만한 길로 이끄시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요? 우리의 종교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초월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창조주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힘이 내 삶에 발휘되기를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가 어떠한 그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둘째 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어떤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일단 둘째 치더라도, 아니 하나님 믿고 교회 좀 지금 다니고 있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른 어떤 내 삶의 드라마틱한 기적은 바라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싸움은 좀 뭔가 발전이 좀 보이거나 좀 뭔가 좀 내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느껴지거나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에 우리가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 삶의 전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뭔가를 막 변해가고 막 하나님이 이끄시고 막 없던 일들이 막 생기고 막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믿기가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일상적인 모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속해야 되는 학교, 학원, 집, 교회 이런 건 맨날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도 하면 뭔가 좀 내가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거나 좀 내 이웃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지거나 하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눈에 막 팍팍팍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 마음을 다 잡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한 주를 보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반복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곧 종말을 이끄실 거예요. 종말을 이루실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세 가지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세 가지 일을 이미 두 가지를 이루셔서 창조 구속을 이루셨죠. 그러면 창조 구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이 큰 이루어내신 역사적인 이 두 사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종말을 기대할 수 있죠. 이 종말을 대비할 수 있고 이 종말에 대해서 나아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속사역만 보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백마 타고 막 예수님이 막 천사 날개 막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거는 메시아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셨나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오셨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인류 역사 2000년 전에 그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오셨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들 애 안 키워보셨죠? 조카는 한번 보셨나요? 조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식을 안 낳아보셨죠? 낳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 애기죠. 자기가 지금 여기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숨을 왜 못 쉬겠으며 내가 지금 왜 울고 있고 내가 지금 왜 배가 고픈지 모르면 할 수 있는 거 눈깔 돌리고 우는 것밖에 없어. 먹이면 싸고 치워주면 다시 배고프고. 예수님이 이것을 초월하시지 않고 이 모습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의 나이대를 12살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몸과 마음이 자랐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 입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죠. 그도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그도 아기로 오셨고, 자라나신 그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지 않고 그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다고. 어떻게 걸어가셨다고? 그는 물으셨죠. 하나님, 날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도 물으셨죠. 하나님, 제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물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도 물으셨다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의 길을 가셨어요. 그도, 주님도 그 시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그를 본받을 수 있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따라갈 수 있게. 그는 그의 길을 먼저 가셨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그를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심겨진 생명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방법,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그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지를 본받아 주님도 말씀에, 하나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가신, 땀 흘려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힘을 성령님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세상의 길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똑같이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를 주님께서도 그와 맞서며 걸어가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땀 흘려 피땀 흘려 가신 그 길을 우리 아이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세상을 분별하여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이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아버지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께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잘 하십시오. 초월적인 것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대단한 변화, 대단한 발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인간으로 오셨고 그도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악한 문화 가운데 속하지 않으려고 그 시대와 맞서 싸우셨고 그도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며 순종하는 신앙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가 걸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도 똑같이 그를 본받을 수 있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도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똑같이 사십시오. 그 사는 삶 가운데 성령님이 분명 선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선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함께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새로운 포스터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이름이 많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읽었는데 아직 스티커만 안 붙였을 뿐이죠. 그죠? 네. 네, 다들 열심히 읽어주시고 잘 붙여주시고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역사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함께 읽기를 올 하반기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아마 카톡방을 보시면 옛설 1조부터 옛설 4조까지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조가 어떤 조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수련회까지 함께하는 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보면 한 4가지 조가 있지만 우리 3조가 가장 훌륭하게 이 광고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보면 역사서를 함께 읽고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숙제처럼 남길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거나 혹은 와닿은 말씀, 와닿은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이런 은혜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면서 그렇게 함께 읽는 근력을 키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3조에 역시 그 서신서 완독했던 우리 주희도 그렇고 바울이도 그렇고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단톡방에 남겨주고 그 마음 은혜까지 나눠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까요? 네, 우리 나머지 학생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냥 저 이거 읽었어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우리 선생님들께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단톡방을 잘 활용해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 아니고 함께 읽자라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주시고 읽은 부분에 대해서 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솔선수범 해주실 거죠? 이 목소리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선생님들 솔선수범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두 번째. 출석부가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엉망이었었는데 지금 잘 지워져서 다시 7월 달부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체크를 잘 하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는데 혹시 조금 늦은 학생들이나 급하게 예배당에 입실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아직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까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공과공부 마치시면 나가면서 한번 자기 명단 확인해 봐 주시고 체크가 안 된 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매주 성경책 들고 핸드폰 내면서 출석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잘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세 번째. 여름 수련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에 정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수련회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참석 가능한 사람. 이게 손을 이렇게 안 든다고요? 네, 혹시 나는 참석이 너무 불가피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불가피하게 특별한 일로 못 간다. 자, 지금 이도저도 아닌 학생들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 열심히 들으셨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수련회 가도 되는 게 맞나요? 라고 꼭 여쭤보시고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 대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수련회 참석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수련회 참석하셔서 묻고 끝나고도 대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냥 참석하라는 의미였구나 아시면 되고,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이 길을 닫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름 수련에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100번 1000번도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네,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 게 맞나요? 끝까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마음 같아선 그냥 와 하고 싶지만 여쭤보세요. 분명히 가는 게 은혜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 큰 은혜 누리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네, 7월 이제 4주 5주 남았는데 기도자들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할인 학생은 오늘 마치면 목사님이랑 잠깐
만나고 반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각 반별로 흩어지시고 네, 해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